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두 구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짧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동광 박사가 황금, 유향, 모략을 왕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리나요?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손에 드릴 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어떤 것들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드리는, 대신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 우리 왕, 그분께 나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또 다른 방식으로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이 두 번째 예배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샬롬 됐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오늘 오래간만에 참 나중에 광고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바로 파송식을 하고, 파송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2부 순서를 합니다. 그래서 밥은 여기서 김밥으로 내려오니까 하여튼 그렇게 길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광고는 그 다음 주에 금요 예배가 없고 우리 송고영신 예배가 토요일 7시 반입니다. 또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 그날 와서 성경 구절 뽑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주다. 구주와 주. 자, 영어로는 구주를 Savior라고 합니다. 주는 영어로 Lord 내지 K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 이 말을 제가 했으면 믿지 마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다? 천사가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어른 예배 처음 이렇게 대대적으로 참석하는 거니까 교사들이 좀 옆에서 조금 떠들지 않도록, 길지 않으니까 좀 컨트롤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응답이다라는 걸 이게 왔습니다. 그럼 뭐가 응답인가요? 너 옛날에 이 교회가 3세대 예배,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았더냐? 예, 원했었지요. 오늘 봐봐라, 여기 유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3세대 예배가, 근데 여러분, 예배는 진짜 3세대 예배가 같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쪼개져 있지만 천국 가면 다 천국 가면 다 한 타임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부서별 활동을 하든지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일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1, 2, 3세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은 누구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천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준 말만 전달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한 말로 이퀄 동일해도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천사가 한 말이 뭔가? 큰 기쁨의 소식이 하나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겠다. 근데 매우 짧습니다, 내용이. 자, 11절 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너를 위해, 너희라고 되어 있죠. 복수죠.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가 났는데, 이 구주는 구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주신이라. 이 그리스도를 약간 빼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그리고 그 구주는 구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곧 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구주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죠. 여러분, 구세주가 뭔가 하면은 구주. 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번 유초중고 할렐루야 하면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할렐루야. 예, 오케이. 예, 잘하네요. 예,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이거 5분을 못 견디네. 참네. 유초동부에서 설교 좀 길게 좀 해주십시오. 설교를 한 30분씩 하면 이제 적응이 될 텐데. 예, 분필 있으면 분필 좀 던지도, 분필 좀 앞에 좀 갖다 놔. 여러분, 구주가 뭔가 하면은, 구주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savior인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출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냈다. 가난해서, 질병에서, 그게 구출자.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출자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 왜? 주인이 되는 건 싫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물럭거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가고 싶다. 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이거는 못 내려놓겠다. 그러나 내가 살다 보면 질병에 들기 때문에 병을 치유해 주시오, 구출자 예수요. 내가 가난해지면 이 가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오,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국물은 다 이렇게 빨아먹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분명 오늘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가 너에게 구세주, 구출자, 구원자 플러스 네 인생의 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큰 기쁨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자, 다시 10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오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식 자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소식의 내용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야. 두 번째,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진짜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진짜 받아들이면 그의 인생에 큰 기쁨이 실제 일어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 플러스 구주로 받아들여서 큰 기쁨이 넘치는 오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여기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동네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다윗의 동네는 구소동입니다. 왜 다윗의 동네가 구소동이냐? 그 옛날에 세슴스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딱 보니까 다윗이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보고 다윗이랍니다. 개인적으로 다윗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엘리야를 이런 걸 더 좋아하죠. 근데 그분이 내보고 목사님 다윗이네요.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윗과 같은 일, 그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일을 하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윗이니까 다윗의 동네는 구소동입니다. 이 구소동에 누가 왔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밖에 가서 하면 이단됩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 가니까 다윗의 동네가 구소동이래요. 제발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퍼뜨려서 목사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마시고 퍼뜨리지 마셔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나? 여러분 지구상의 동네가 한 8만 개, 18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왜 그 수많은 동네 중에 구소동, 남산동, 청룡동에서 왜 주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셨나요? 이게 일단 궁금했습니다. 근데 궁금했는데 답이 성경에 있더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대다수의 것들은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아 네가 가장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지구상의 민족이 한 300민족 정도 된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이 미미할 때 가장 수가 작았고, 와 그러면 작고, 영어 성경에는 lit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low, 약간 비참한 상태, 낮은 상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상태 말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민족을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천한 거, 미미한 거, 작은 거, 전교 꼴등, 이런 것들을 쓰시는구나. 그럼 전교 1등을 안 쓰시냐? 전교 1등도 쓰십니다. 전교 1등 쓰신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의 학파에서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전교 1등도 쓰십니다. 근데 전교 꼴등도 쓰신다는 겁니다. 전교 꼴등도. 가장 미미한 자들을 뽑아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스라엘의 쟁쟁한 도시들과 동네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이런 거는 엄청난 도시죠. 베들레헴은 약간 이제 안 좋은 좀 약간 약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이 굳이 오셨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사람, 가장 가난뱅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이 패턴을 여러분 즐겨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갔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성탄 예배 그 축사 보니까 이 말을 하더군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나시고, 이 말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을 안 키운다고. 이게 잘못된 지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는 어떤 구유일까요? 나귀의 구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을 키웠던 사람들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말이 얼마나 비싼데 말이나 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관집 주인 정도는 말을 살 수 없죠. 나귀 정도 나귀 구유와 가장 더러운 미천한,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 구유에 태어났을까요? 한번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여기 겸손하셔서가 여기에 젠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험블이라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하셨기 때문에 비천한 짐승을 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답이 됐죠? 예수님이 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을까요? 그곳이 가장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가장 손가락질 받는 동네였고, 그곳이 가장 껄렁껄렁 이상한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 태어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려하고 멋진 곳에선 예수님 안 태어나 주셨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 우리 교회는 뭐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 법하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동네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가장 미천한 곳, 낮은 곳에 오신다.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구출자 예수님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구출자 예수, 구원자 예수, 구조자 예수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는데 이걸 구출해내죠.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했나요? 먼저 구출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주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살려내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순서 뒤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출돼 본 경험이 없어 어떻게 주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그 경험이 있어야 내가 그분을, 나를 구출해 준 그분을 주인으로 삼죠. 그래서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해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준 거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출해 준 거고, 그 구출을 받은 자가 너무 감격해서 나를 구출해 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될 때 뭐다? 네 인생의 큰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출자가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 한번 해보자. 그래 생각이 하나 나더군요. 저희가 그 10대 때, 저는 10대 때 신앙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가장 불이 탔던 때는 10대 때, 고등학교 때가 가장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 그때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라 해봤자 15살, 16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5살, 16살 때라도 주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때 저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영세민, 극빈자, 서민은 좀 좋은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살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다. 예를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아침을 굶고 학교에 가고 점심밥은 못 싸가고 저녁에 집에 오면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삶 일단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전교에서 그 2학년 때 그 우리 속리산 수학여행 갈 때 우리 집에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전교에 수학여행 안 간 사람은 그 3박 4일 수학여행 기간 동안에 도서관에 왔었어야 했었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그때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살 돈이 없어서 체육 시간만 되면 옆에 옆반에 가서 체육복을 빌려서 입고 뭐 이래 했던 막 그런 어떤 비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도 물감이 없어서 옆반에서 물감 빌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옷도 입고 얼굴도, 그 당시 몸무게 50kg, 지금 몸무게 70kg인데 20kg나 쪘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나요? 구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고등학교 때 저를 구출해 주셨고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려고 나를 구출해 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준 것은 그냥 내가 불쌍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구출해 주신 거고, 그리고 나는 그게 그 당시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약속과 서원을 했더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구출이란 경험을 당해봐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우리 교회 오셔서 있을 겁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와서 약간 잘 살게 된 분들 제법 있죠. 그 부장 못할걸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가난에, 여러분 전혀 가난했던 영역에서 조금 부유하게 됐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게 너무 감격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때까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구출하실 겁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열등감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했을 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베드로 사진 3장 있을 겁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예수님이 이쪽에 계신 이분이 중간에 서 계신 분이 뭐 예수님 정도로 보이네요. 중간에 그 이제 돛 잡고 서 계신 분, 예수님이 야 물고기 한번 잡아봐라 하니까 잡아라 하니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2배 가득하게, 그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죠.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근데 이제 물고기 2배나 잡으니까 자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까? 해결됐죠 이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가지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그 가난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볼까요? 시몬이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자, 6절.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죠.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자, 그다음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주가 뭔가요? 그렇죠, 천사가 말한 거.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는 너의 구출자요, 너의 인생의 문제의 구출자요,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큰 기쁨이 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라고 부르죠. 다시 여러분 5장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라비여, 선생이여.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니까 호칭이 뭐로 바뀌나요? 그렇죠, 선생에서 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에서 주로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고 또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주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출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왕 얼굴 3명 얼굴 보여드릴 테니까 이 왕이 여러분의 왕이면 어떨지, 큰 기쁨의 소식이 될지 한번 이 사람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왕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진핑이 형. 아니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진핑이 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우리 티니 형, 그리고 우리 그 남한을 호시탐탐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정은이 형, 이 3형 말입니다. 이 3형이 여러분들의 주, 킹, 로드가 되면 어떨까요? 그건 큰 슬픔의 소식이십니다. 귀신이 확 내려와서 이제 너에게 큰 슬픔의 소식을 전하노니 베들레헴에서 난 푸틴이 너의 주로다. 이래 하면 완전히 슬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 다음 사진 예수님. 자, 예수님 옆모습, 예수님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간지난다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맞습니다. 간지나는 예수님. 이게 우리의 구출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세이비어, 마이 세이비어, 그리고 마이 킹, 마이 로드입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이야.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돼도 돼. 자, 이제 한 주제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오늘 2부 또 2번째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10분 정도 일찍 마치려고 하나, 저희 의지가 약한 거로 제 의지가 지켜질 수 있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째, 분명히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구세주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주인의 역할이 있다. 요게 2가지가 올 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슬픈 소식을 전하죠. 아직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에 내가 아직 주인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큰 슬픔의
근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죠? 왜 안 좋은가 하면은 발을 뻗고 제대로 못 잡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을 다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머리 돌려야 되고 피곤하고, 또 결과가 제대로 발생 안 하면 병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요즘 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인데 옛날에 저는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책에서. 그러니까 막 병이 들고 막 쪼이고, 월세를 낼 때가 다가오면 쪼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조금 덜해진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오래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네 교회가 아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눕는 거는 그렇죠. 다 좋은데 조금 떠드는 건 좋은데 누워라 그냥. 올해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고 너는 스쳐 지나가는 주의 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끊겠습니다. 월세가 있든 없든 신경 안 쓸 테니까 하나님 교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고 나니까 마음이 꽉 편해지는 겁니다. 만약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다음 주에 월세인데 이게 머리 아프겠죠. 머리 빠지겠죠. 이거는 슬픈 소식입니다. 아까 기쁨의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 뭐라고요?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은 이 말이었습니다. 어떤 소식? 주가, 예수님이 주다.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 내 인생의 계획도 모든 것도 예수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주인을 제대로 찾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왕이신 예수님 사진 이런 거는 잘 없던데요. 한번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되겠네요. 왕이신 예수님. 분명히 천사가 전한 복음에는 구출자, 물에 빠진 우리를 구출해 내주는 구출자 예수와 왕이신 예수가 두 가지 다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이죠. 산타가 온 날이 아니잖아. 오늘은 루돌프가 온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왕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 은혜가 되던데, 오늘 예배 전에 딱 뭐가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맞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솔직히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지금 상태니까. 지금 돈이 좀 없는 상태라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건강해져도 좀 없는 상태,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들 안에 문제 있죠. 자녀들 안에 문제가 있어도 살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사역이 조금 안 돼도 살 수 있을 것 같대. 그런데 주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이제는 다른 것은 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있겠나? 오늘 부를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영어 그 가사 찾아보니까 I could not live with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성탄절 날 오신 거 아니겠나?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못 사니까. 솔직히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던가요? 저는 거의 안 도와주던데요. 사람 도와줍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주를 기대하시고 주를 소망하시라. 그분은 여러분의 구출자, 여러분의 구세주, 그리고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출자로, 공급자로, 치료자로, 해결사로 생각하고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 분명히 천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은 받고 싶고 주인 노릇은 내가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실컷 받고 싶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은 내가 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은요, 제가 필요할 때 돈 주는 거고요, 제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 주는 거, 딱 그까지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오. 왜? 내 인생의 주는 나니까. 예수님은 그냥 해결사, 구출자, 구원자니까 그 역할만 하시오. 예수님, 제 주인 자리를 찬탈하지 마시오. 이게 우리의 속셈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치료자나 구원자, 공급자 상태로 유지시키고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거절하는 것. 왜 이렇게 됐냐? 마귀가 날마다 속삭이기 때문이죠.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녹음을 해왔습니다. 들려드리죠. 야, 예수님한테로부터 오는 거 다 받아. 싹 다 받아. 그리고 잊지 마, 네가 주인이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거는 싹 다 받아. 직분이면 직분, 돈이면 돈, 건강 싹 다 받고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을 때 주 일하고 네가 하고 싶을 때 주를 섬겨. 네 주인이잖아. 그리고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요구해. 예수님이 해결사니까, 구출자니까. 우리 자식이 병들었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내 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해. 그리고 끝까지 잊지 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 마귀가 주는 복음에 거의 넘어갔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인데 그래도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오늘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다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일어나세요. 자, 다 됐어요. 3분만. 자, 이게 돌이라 치고, 이 돌이, 이게 돌은 아니네. 이걸 돌이라 하겠습니다. 이 돌, 자, 이게 돌입니다. 이 돌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쳤습니다. 팍 던져서 돌이 나에게 휙휙 와서 뻥 맞아서 코피가 푹 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 피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을 하죠? 아야, 엄마, 이거 하겠죠. 아야, 엄마, 입니다. 근데 한번 던져볼까? 왜 이런데 은혜를 받습니까? 애들이 많이 맞았는가 봐. 애들 맞는 거 이야기 나오니까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좀 회개 좀 해주시고요. 너무 애들 와 이래 맞는 걸 좋아해. 치유가 필요하다. 아이들 불쌍하다. 애들. 자,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확 던졌죠. 으악, 엄마, 자, 그런데 이거를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던졌더니 뭐가 나왔는가 하면 팍 맞으니까 주여. 또 두 번째 돌 푹 코피 푹 흘리면 예수여.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은 여러분 고난을 상징하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던져질 때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고난을 한번 맞고 얻어맞으면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주여, 예수여, 주 예수여, 주인님 예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게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입에서 예수밖에 튀어나오지 않아. 자, 나와 있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던지니 으악, 엄마 이런 말 한마디 없이 퍽 맞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언제 아냐? 돌로 맞을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주인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여러분 죽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죽을까요? 여보. 감동됩니까? 여보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부를 이름이 없습니까? 죽을 때 여보 이름을 부르게. 죽을 때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죽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여보보다 더 사랑했던 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여보를 더 좋아하죠. 그렇지 않다고요? 둘 다 아니라고. 그럼 뭐고 도대체 여러분 정체는 뭡니까 대체? 난 둘 다 싫어요. 그 만사가 다 싫다. 대체적으로 이제 예수님보다 여보를 좋아하죠. 근데 스데반은 여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이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인을 교체시키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면은 너는 그냥 장애만 다 걸립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모든 장애는 다 걸립니다. 불안해지니까,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가 걸리던데,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딱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는 그게 조금 줄어들더군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출자 플러스 우리의 주. 우리 친구들 무려 3-40분 동안 긴 시간 동안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여러분 안 치도 됩니다. 예. 왜 이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애들만 치라고.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한 15분 일찍 마쳤습니다 오늘. 자,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하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야 우리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크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나 그 찬양하기 전에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나의 구원자, 구출자, 구조자, 공급자, 치료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복음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내 인생에 큰 기쁨이 발생하게 된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예수님을 해결사로 이용해 먹지 말아라. 뭔가 돈이 필요하면 예수님 울고 먹고, 건강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울고 먹고. 아니 언제까지 예수님을 울고 먹을 텐가? 예수님이 언제 너희 인생의 주인이 한번 되어 보겠는가?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다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조금 병들 수 있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1부 예배 2부 예배가 하나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야. 귀한 보배 비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I could not do without thee, O Savior of the lost. The wondrous Lord redeemed me as a tremendous cost. Thy righteous, thy power, thy precious blood must be my holy hope and comfort, my glory and. 우리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키 높이겠습니다. A 코드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념한 예배입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 천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인생의 구출자가 맞다. 너를 도와줄 유일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너의 공급자, 그분만이 너의 인생의 해결자, 너의 인생의 구조자, 너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받아먹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해괴망측한 신앙을 오늘 성탄절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런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 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오는 겁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난제와 숙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준 정도로 끝내십니까? 중요한 모든 결정은 본인이 다 하고 예수님은 옆에서 구경하고 계시고 그 선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오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까? 왜 스데반이 돌로 얻어맞을 때 엄마를 부르지 않았는지요? 왜 그가 울지 않았는지요? 왜 그가 돌에 얻어맞을 때 예수를 불렀는지요? 왜 주인의 이름을 불렀는지요?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원래 맞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이어지는 또 다른 순서 가운데도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